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심이 주의 영광이죠.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임을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아셔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이것을 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된 그 마음을 입술로 표현한 그 감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입술로 이 감격을 표현하시냐면, 앞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보내셨는데 그 70인의 사역을 주님이 보고받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감격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감격을 잘 아시려면 70인의 사역을 잘 이해해 봐야 합니다. 더 잘 알면 70인 사역 그 전에, 왜냐하면 70인을 세운 이유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 이유부터 잘 알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9장 27절부터 보면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제자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들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째 부류의 사람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57절 8절이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따라와서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내 속에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집이 있을 수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머리는 생각하고 또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이 머리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주의 뜻을 둘 때가, 주의 그 마음을 둘 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정말 주의 뜻을 따라 따르고자 그런 마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의 뜻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듯이 여우는 간사함의 상징입니다. 혹시 여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우는 간사하다 몰라도 가면 진짜 간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성경에서 나오지만 악한 짐승의 형상을 가진 짐승으로서 간사함의 상징입니다. 새는 뭔지 아십니까? 새는 여러분도 새 보면 압니다. 새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새 모습을 새가슴, 마음이 작은 자, 두려워 떠는 자 할 때 이제 새를 비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안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삶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좀 해결해 보고자 간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불안했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평안하고 좀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내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지금 내 제자 되고자 따르고자 하지만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네 마음, 네 삶에 불안함이 있어서 네 간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59절 60절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지금 곧 죽으려 하는지,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아니면 지금 막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것 다 머리 듣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르면 될 텐데,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사를 먼저 지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자기의 생각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예수 이름 것으로 맹하노니 네가 병에서 놓일지다, 병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었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아까 능력을 주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70인들은 뭘 봤느냐?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의 역사를 본 것이며 주님의 나타나심, 주의 영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오늘날 크게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처럼 70인 제자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장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죠. 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6장에서 걸렸어요. 그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와닿아서 더 이상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돈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나을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런 생각이 딱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정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죠.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에요. 잘 믿기 전에. 목사들도 담배 안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폐렴에 걸려서 매일 병원에 갔는데 참 시험하기 좋았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나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다 비우고. 그랬더니 정말 아이가 나왔어요. 매일 병원 갔는데 그 후로 병원 안 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장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했을 때 안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다 본인이 판단해요. 이건 안 될 거야. 이 옛날 얘기지 지금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 없어. 그런 일, 귀신이 어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 자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70인이 했던 것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도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어린 나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린 나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심을 기억하시고 돌이켜 어린 나이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은 대로 하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0인들은 현장에서, 믿음 현장에 누굴 보니?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행함에 그가 역사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죠.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 예수님은 다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예수님을 보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도 예수님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도 보았고 이웃 사람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아야 복이 있는 자라고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70인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감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 향해 주님이 딱 돌아서시면서 너희가 보는 눈이 뭐라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제자들 향해 돌아서서 너희가 보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면 지금 제자들은 누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죠.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너희가 정말 복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니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주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근데 드디어 때가 되어 주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인 주님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했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인 너희들은 보았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단지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심을 보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행할 때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복 없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70인처럼 현장에 보냈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째 불어는 그러겠죠. 네, 환자가 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러겠죠. 야, 내가 이걸 쫓아내면 어쩌면 내가 유명해지겠어. 돈도 벌 수 있을지 몰라. 내 이름이 높아질 거야. 이게 첫째 부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복음 전하러 가 했는데 뭐라 합니까?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일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지 않으니까 주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 가기는 갔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아이들은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염려를 많이 가졌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해보면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귀신 든 자가 왔는데요, 처음 하면 더 하겠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했을 때 귀신이 과연 나갈까?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나을까? 야, 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귀신이 안 나가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귀신아 나가라가 뭐야? 여러분 그리 할 수 있겠죠. 그런 염려가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염려하는 분도 주의 역사를 보기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나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어린 나이가 되면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원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비록 병 고치고 병 낫게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때 역사예요. 이게 참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전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전혀 모르다가 믿음으로 행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모세와 함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3일 만에 광야 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로, 앞에는 홍해가 탁 막혔어요. 홍해 그 넓고 푸른 바다, 그 바다가 앞에 있는 그 끝 광야에 이 백성이 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길이 다 막혔는데요, 이 모세는 다른 사람 다 원명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 말씀하시죠. 너는 왜 앉아서 기도만 하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일어나서 이 지팡이를 홍해 위로 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민 줄 알지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봐. 생전 처음으로 그 끝도 없는 그 바다를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면 갈라진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손들 수 있겠어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근데 실제로 귀신 든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 그 말씀대로 바다가에 서서 지팡이를 딱 내면서 갈라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막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죠. 예. 믿음으로 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는데, 광야 사막 모래바다 아닙니까? 무슨 양식이 있으면 물이 있겠어요?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모세가 부르죠.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은 또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하고. 왜? 자기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앞에 바위 앞에 서라. 아마 하나님 미리 말해주던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위 앞에 서라. 나도 그 바위 위에 설 것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딱 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이 말씀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저 골짜기 가서 괭이를 가지고 그걸 팔아.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이건 참으로 쉬운 말씀이지만, 아니 산 덩성이에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그 행편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 같겠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위 앞에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200만이 먹고 남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행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지 아니하면, 지팡이를 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첫날에 7바퀴 돌고 나팔소리에 크게 외쳐보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그걸 믿고 돌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도 아니고 크게 외치는데 그 성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백성은 그리 했으면 순진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걸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믿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순수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안 넣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그러나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왕이 그들을 사랑하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기 들어가도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만, 우리를 지킬 것이지만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불에 어떻게 됐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넣고 보니까 그 용광로 안에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춤추듯이 다녀요. 춤추듯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그들을 나오라고 해요.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옷도 타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었어요. 어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혀 넣지 않고 지킨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넣는 사람은 그 나오는 불꽃에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를 받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 제물. 번제 제물은 아이를 잡아서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 제물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데리고 3일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고 찌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향한 그곳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도 어린 나이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제하고 의심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처럼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생생히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믿음으로 행하시면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광을 보는 게 참 좋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살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은 한 번 보면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한 번 보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전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해보았지만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믿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을수록 더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더 안 믿는 사람, 자기 믿음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 신앙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늘 자기 자신만 맴도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교인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신앙,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을 정말 돌이켜서 어린 나이처럼 70인 제자처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